네, 우리 말씀 만나시기 전에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하겠는데 좀 밝게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창세기 15장 8절부터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보면서 특별히 아브라함 부분에 초점을 두고 계속 말씀을 깊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당신을 스스로 고백을 하셨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과 끝 이 인생의 전체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시간 그 안에 이제 우리는 기껏해 거기서 70, 80, 요새는 100살이면 100살까지 사는 그런 인생의 존재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러다가 12장을 넘어 들어가면서 이제 최초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은 가장 믿음을 가진 우리와 동일한 신앙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그리고 동일한 성품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인생이 벌어질 것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것인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인간의 역사를 가장 표본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학교에 아주 지금 4번째 정도에서부터 계속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2장 자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작인데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툭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떠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은혜를 주심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도 그는 인생 자체가 성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그는 계속적으로 실패를 거듭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조금씩. 오늘 이제 우리 오세중 집사님 기도를 하시는데 굉장히 기도가 깊어졌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저분이 뭐 믿음이 별로 없었던 걸 내가 잘 알고 있어서 갑자기 왜 저렇게 됐지? 근데 여러 일을 겪었거든요. 살아가면서 여러 일. 아브라함이 처음에 겪었던 맨 처음에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것들을 겪으면서 어떤 마음이 점점 느끼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이 가지는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막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는 것은 교회 생활은 최소 3년은 있어야지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뭐 어디가 어떻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이지. 대부분 여러분 막 교회 1년도 안 된 사람들이 막 교회가 어떻다 뭐하다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또한 만지신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실패도 경험을 해야 되고 여러 것들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하튼 뭐 쫓겨나듯 이 자기 고향을 쫓겨났고 결국은 애굽에 가서 그는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바로를 통해서 재산 증식을 하게 됐고 재산 증식을 하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과정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컴백, 거기서부터 다시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믿음의 성장함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13장에서 조카 롯을 결국은 딱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서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는 아브라함, 네가 좋아하는 쪽을 택해라. 나는 네가 택한 것을 왜 내가 택했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는 물질에 대해서 초연해지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구나. 애고방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거 봤더니 하나님이 물질을 다 만지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도 다 만지시는 분이시군. 이거를 경험적으로 깨달으면서 조카 롯 때 그는 결정적인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13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했죠.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주셨냐면 똑같은 방식으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동서남북을 돌아봐라. 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네가 네 조카 롯에게 그렇게 네가 덕을 베푼 것처럼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이 땅을 다 내가 너에게 동일하게 줄 거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게 됐고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아웅다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덕을 베풀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아멘? 이거를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엿보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어땠는가? 결과는 지난번에 본 거예요. 14장에 넘어가서 결과는 조카 롯은 아주 비참하게 공격을 당하고 자기 아내와 재물들을 싹 빼앗기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에 있는 318명의 이 자객들을 훈련시키고 있었고 그 318명 자체들이 움직이게 돼가지고 마지막 브엘세바까지 쫓아가서 이 조카 롯을 일행들을 구해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과정 속에 제가 볼 때도 아브라함이 너무 변화된 것은 돌아오는 순간에 결국 소돔 그 당시 이 조카 롯의 담당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 왕이 완전 환영을 나온 거죠. 환영. 프랑카드 들고 환영이 나와서 먼저 나를 만나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를 만나지 않고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요. 제사장. 왜냐하면 그는 이제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정리한 사람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처음으로 드리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죠. 인생의 굴곡이 있고 그리고 신앙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굉장한 승리를 엿봤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박수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멋있구나.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만난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는 승리를 경험을 했지만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14장과 15장 사이에 갑자기 침묵이 흘러요. 그리고 1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이후에 라는 단어가 우리를 걸리게 했어요. 분명히 승리를 하고 대단한 일들을 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봤지?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준 거 봤지? 야, 나를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여러분 완전히 승리한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야, 내가 이건 대단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이랬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떤 일을 벗기냐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읽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믿음이 좋고 아주 신앙이 좋아지고 그리고 뭔가 결과를 얻었는데, 자 이거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가 승리하고 살 줄 알았어요. 이제는 내가 결코 두려움 같은 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영적인 승리를 하고 나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우리는 있잖아요. 아, 저 정도면 두려워하지 않겠지. 저 정도면 그렇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존재 자체가 두려운 존재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것처럼 느낄 때 이미 패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믿음을 가지면 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런데 그때부터 오히려 두려움이 오기 시작을 해요. 너무나 신기한 거죠. 여러분 오히려 교회가 작을 때, 오히려 더 조그맸을 때는 막 굉장히 뜨겁게 했고 막 전혀 두려움 없이 막 담대하게 나가다가 어느 정도 교회가 커지면 목사님 이제는 걱정이 없겠다. 교인들이 많아졌으니까. 근데 저는 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오히려 개척 때는 더 만만하고 자신 있게 나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커지면서 저는 두려워져요. 숨겨서, 여러분들이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숨겨서 목소리 크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오히려 내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두려워지지? 믿음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이다. 이게 여러분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말이지만 저는 너무너무 와닿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본전을 찾는 게 아니라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후에 아브라함들이 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됐다.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됐다라고 할 때부터 어둠이 그에게 오게 되었고, 그는 그때부터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를 행복하려고 했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 존재가 이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편하지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두려움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의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하나님이 보통 같은 우리가 검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검이다. 그래서 그냥 마귀를 물리쳐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시다는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용어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막아 주시는, 그 두려움에서 막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패시다. 이걸 기억하시네. 방패.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나 막 저돌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돌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저돌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가 기독교인들은 거의 꽉 막히고 그리고 막 저돌적인 사람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의 의견을 잘 들어보시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관점이 교회는 전도, 그러니까 영혼을 전도하는 게 가장 1순위라고 생각해요. 1순위군요. 근데 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도할 거냐는 거예요. 자, 교회를 예쁘게, 왜 우리 교회를 예쁘게 키우자! 막 성질을 내도 그 이후의 핵심은 뭐냐면 예쁜 것을 통해서 전도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오기 위한 전도다, 이 말입니다. 자, 결혼 예식 때 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지? 왜 사람들과의 관계, 왜 이런 치유 관계를 많이 하냐? 여러분 그것은 제가 입장에서는 전도예요. 그러니까 결혼 예식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보게 되면 꼴값을 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구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끼리 모이게 되면 손을 들고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만 적어도 장례와 적어도 결혼 예식에서는 저는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오히려 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줄이고 오히려 이들을 어떻게 하면 재밌고 이 교회 오니까 여기 목사님이 너무 재밌다. 그래서 마치 이 세속과 성의 그 중간에서 그들을 끌어들이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오해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저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석탄일 같은 때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나는 축복하고 싶어요. 부처님 오신 날을 축복합니다 이러고 싶어요. 프랑카드를 붙이고 싶어요. 절대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저는 우리 기독교가 진짜 복음 앞에 이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 알지만 적어도 기독교가 자꾸 이렇게 딴 사람들의 복귀에는 이렇게 눌리는 기독교가 되었던 이유는 아주 기독교가 뭐라 그럴까 좀 추잡한 종교로 간 이유는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붙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중에 또 삐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근데 순전히 이것은 뭐냐, 여러분 지나갈 때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나가는데 부처님 오신 날을 그냥 환영합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을 못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 불교를 믿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라든지 심성을 갖는 건 분명해요. 안 갖는 보다는 난 몇 배가 난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것뿐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더 넓게 그냥 그래 누가 진짜 뭐 니네는 왜 예수님만 믿는다고 왜 뭐 맨날 난리치냐 좀 여유로워. 그러면 그때 그냥 아니야 예수님밖에 구원 없어.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쓱 자기 혼자로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하는데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나면 되는 거지. 거기서 뭐 하여튼가 가족들끼리 하여튼가 싸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관계를 우리가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거 외에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우리 교회의 방향이 가야 돼요. 그래서 개신교예요. 우리가 카톨릭을 해야지. 그러면 개신교는 고칠 게 매번 새로운 이런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아주 블렌치죠. 이 줄기 가지고 복음에 대한 부분들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교회에 대해서 속상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 거죠? 이 부분들은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적어도 저는 저희 교회가 사람들이 보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면 따스하다 교회가. 교회가 뭔가 좀 예쁘고 세상보다 더 어떤 문화적 힘도 있고 그게 여러분 처음에 한국에 그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실제로 거의 학교하고 병원을 지어줬다고요. 교회를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넘어서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든 간에 뭘 얘기하다 여기 왔지? 어쨌든 우리가 오늘 말씀도 뭐냐면 방패 갖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좀 넓게 하셨는데 그 중에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래서 이 상급이라는 단어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데 상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요. 무서워요. 삶이 왜 그럴까 그랬더니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상급이 뭘까요? 진짜 면류관일까요? 상급이 무슨 상장을 주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기독교가 그렇게 아주 뭐 1차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급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상급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면류관을 받을 때도 저는 그게 두잉적 의미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한 것이고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두려움이 없어지지, 하나님 나에게 1억을 주실 거야, 그거에서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본질적인 자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이 일이 결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 그 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는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나도 여전히 두려움을 떨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진하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달라지는 모습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왔다. 되게 중요한 절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6절의 말씀 보세요. 시작. 네,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건데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의지로 믿는 경우가 있어요. 의지로는 어느 정도까지 믿느냐면 기껏해야 1년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막 뭘 하면 1년을 가는 사람은 정말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는 모든 행동을 취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믿음이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떨어졌다가 올라오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정확한 믿음을 딱 던져주면서, 그는 이제 이때부터 야, 너는, 내가 너를 믿는데 너에게 믿음을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령님이 그 일을 붙잡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울해, 왜 우울하지 마? 어떻게 우울하지 않지? 그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믿음이 결국은 그를 갖다가 의인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자,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자, 1절 보세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즉 지금 그 얘기죠. 대표 사람이래요. 사람으로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바울은 이걸 좀 푸는 거예요. 이 창세기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풀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얻었다는 거야? 그 얘기예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3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고 얘기하더라.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아멘?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란데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제 확신반을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확신반을 가르치면 이제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우리 교회 왔는데 딱 던진다는 거죠. 당신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요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강의를 할 때 알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질문인지. 그때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약간 충격이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강의가. 제가 충격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질문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그렇지만 어떻든 그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더듬더듬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질문의 답에. 그럼 왜 그럴까? 맨 처음에는 정말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이게 이단들이 잘 많이 쓰는 방법인데, 당신이 정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냐 이러는 것도 이단들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는 자신이 없어요. 정말 자신이 없어요.
자신 있는 사람, 이렇게 자신이 없는다니까 고개 까딱까딱거리는 사람이 8명이네. 여러분, 진짜 죽음 앞에 가서, 진짜 죽음 앞에 툭 가 있을 때, 정말 자신이 없어요. 나는 너무 많이 봤잖아요. 죽음 앞에 둔 분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 딱 가면은, 진짜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은 죽음 앞에 가서 잠깐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좋아졌다가, 조금 이제 몸이 더 아프면 믿음이 약해졌다가, 오늘 기분이 좋으면 갑자기 구원받았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구원도 못 받았다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 천국에 갈 수 있냐 죽으면 이러니까 너무 움찔한 거예요.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누가. 그러니까 움찔하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걸리는 거죠. 여러분, 네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정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 요 믿는 거지.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음. 적어도 내가 지금 죽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는 건 내가 믿어. 난 믿음은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어.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스!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물어보면 오늘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아니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을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다른 사람하고 싸웠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걸 딱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앞에 두고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신 것 때문에 단지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이 안 된다는 걸 누구를 통했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단들이 와서 쓱 물어봐도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당당하게.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8절부터지만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자, 7절 말씀. 자,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다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뭐를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을 내게 소유로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내려주시는데 단순히 복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 이게 가장 큰 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상급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얘기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소유를 주겠다. 너에게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 너에게 분명하게 어떤 물질적인 것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뭘 헷갈리냐면 너를 갈다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근데 내가 널 땅을 주겠다. 갈대아의 우르 땅은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야 유역이 있는 땅이에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고요. 그 비옥한 땅에서는 쫓아내셔놓고 안 비옥한 땅, 전혀 안 비옥한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좀 맞지 않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분명히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마침내 이제 우리 한목교회하고 화목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양쪽 목사님, HM 목사님들 둘 다 HM이에요. 오늘 목사님께서 제가 모임 갖고 제 방에서 한 1시간 정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전도를 같이 하자. 근데 그분들은 별로 전도할 마음이 없더라고. 그냥 그래서 조금 저희 교회가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또 그거는 그냥 마음은 감사히 받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어떻든 대강 정리는 됐어요. 근데 잠깐 이제 그 화목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고사히 한 20분 정도 동안 막 간증을 한 좋은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던데 어떻든 근데 이제 그분도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이 장소로 왔고 지금도 자기는 어디 섬에 있는 것 같대요. 목사님 벌써 89년도에 저쪽 딴 쪽에 있었던 고등동 쪽에 계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나도 여기가 올 때
난 여기에 그냥 밀려온 거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밀려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목사님도 그러시니까 목사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밀려서 와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더라는 거죠. 동일하시구나. 목사님도 그러세요? 나도 그런데요. 나도 제가 여기를 계획적으로 여기 와서 그다음에 뭐 아파트 SK뷰가 들어올 때 그래서 몇 퍼센트 해가지고 몇 명을 늘려가지고 내가 그런 적 생각한 적이 없이 그냥 끌려 이렇게 왔다는 거죠. 때가 돼서 왔다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인지를 전혀 몰랐죠. 동일하더라는 거죠.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나 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그냥 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방패가 되고 너와 함께 할 거야. 거의 끝마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고 소유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땅을 주는 이 땅이 땅 문서가 딱 도장 찍었는데, 자, 퀴즈. 몇 년 뒤에 봤습니까? 이 땅을. 아브라함이 몇 년 뒤에 이 땅을 소유로 받을까요? 이런 거 답을 말해야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1, 100년, 2, 200년, 3, 300년, 4, 430년. 항상 답은 4번이에요. 항상. 그게 약 400년 뒤에야 출애굽하는 과정을 겪고 그리고 나서 땅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너 아브라함 너에게 주겠다 소유를 이렇게 얘기해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때를 받아도 우리 입장이지 하나님은 전체를 본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발칸반도를 품어요. 우리 교회가. 자, 이게 급하면 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발칸반도에 우르르 가야 된다 막 이래야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가정이 막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가능한 천천히 가라. 왜냐하면 가서 애새끼 또 낳고 지금 40대 초반들이 가잖아요. 한 명을 또 낳아라. 풀어라. 하나를 또 낳고 2세 그리고 그 자녀가 그 밑에 있어야 된다. 3세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발칸반도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100년, 400년 지났는데 우리 인원이 더 많아. 한국교 연동교 교인들이. 4대, 5대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서 뭘 단번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물론 지금 이렇게 하시는, 앞에 가서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가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 발칸반도 땅을 너에게 주는데 우리 교회 하는 거 별도 없는데? 발칸반도에? 뭐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 이 땅을 우리가 갖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지금 갖게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이거 안 가져도 돼요. 그러면 자, 제 세대에서 여기서 끝마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세대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잖아요. 우리는 잠깐 왔다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냐고. 한 방에 나한테 다 끝내라고. 그러니까 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전도본부팀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저를 불러가지고 막 큰일 났다고. 교인들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를요? 6월 달까지 목사님 들어온다는데 쫙 나가서 한 방에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해도 돼요. 7월에 가도 되고 8월에 9월에 천천히. 그리고 이분들이 1년 뒤에도 오시고 2년 뒤에도 오실 분들이고 그냥 우리 마음은 있잖아요. 이거 항상 너무 고맙죠. 전도본부팀이 애쓰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저를 막 불러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막 걱정해. 근데 목사님 막 양육 프로그램을 자꾸 강조하니까 전도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나가세요 좀. 나 힘들게 하지 말고. 그건 저는 이게 우리가 넓게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번성하리라 했을 때 우리가 발칸반도를 갖다가 지금 딱 점령해야 되는 것은
진짜 모르는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가 400년 뒤에 발칸본 되면 진짜 하늘교회 교인들이 막 제후임, 제후후후임 줄줄이 발칸본들을 붓고 줄줄이 가면 인구가 많아지겠지. 아 진짜 가수. 내 설교를 하면서 이게 참 그러네. 그래가지고 야 진짜 그때 발칸본도 풀 때가 그 장동환 목사 그 세대인데 그때인데 그때 교인들이 정말 초창기에 멋졌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조 중에 특별히 2013년도에 그때 와 멋있었어. 환상적이었다 그때. 그때가 출발점이었어. 아브라함의 시대야.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보니까 맨날 그냥 뭐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 맨 여기만 보이니까 여기만 보니까 뭐 주님은 이미 내가 너 여기서 줘야 돼 너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게 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아브라함 하나님으로 끝나야죠.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줄줄이 복을 내려주신다. 줄줄이 그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 가족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걸 보이잖아요.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저는요. 정말 제가 잘하는 게 없어도 너무 잘 풀리잖아요. 여러분들을 만났잖아요. 아닌가? 그러면 내가 이게 저주받은 건가? 저는 우리 교인들 만난 거 진짜 행복하게 생각해요. 너무너무나. 어떻게 이렇게 예쁜 사람들을 만났지? 정말 주님이 놀라운 저는 아니 내가 다른 목사님들 와서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님이 너무나 많은 기도를 했던 걸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정말 나를 통해서 나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모여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굉장히 순박하시잖아요. 아주 정말 문제 있는 담임 목사님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 껴안아주잖아요. 이렇게. 아유, 또 왜 오늘 또 성질 냈구나. 그냥, 아유, 이러면서.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뭐 내가 발칸 가라 그러니까 또 갈게요. 이렇게 손드는 사람도 있고. 난 안 갈 줄 알았다니까. 내 믿음이 더 약했다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게 짧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때 이게, 요 앞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게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이게 이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멀리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난 내게쯤 떨어진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떠날 때.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냥 잘 사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안 떠나도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떠나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잘 사는데 왜 떠날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브라함이요. 만약에 유프라데스 강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평원 있는 데서 그냥 삼모작 사모작 하면서 그냥 잘 먹다가 운동하고 살 빼고 에스라임 만들고 또 운동하고 먹고 살 빼고 살 뺐다 여름이다. 여름이다. 살 빼자. 이러고 살아가. 그리고 70, 80대 하고 주님 곁에 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었겠죠. 여러분 그 환경을 하나님이 툭 털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반을 흔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흔들린다는 것이죠. 흔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 자체가 최고의 환경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최고의 환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모든 문제가 생기면 흔들림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흔들리면 뭘 바꾸는 줄 아세요? 흔들리는 걸 바꿔요. 남편이 나를 흔들어. 그러면 왜 이 일이 왜 나한테 오지? 주님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나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흔드니까 얘를 바꿔. 하나님 뭘 하셔야 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얘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 이렇게 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고 내가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터전을 아주 바꾸려고 하는 이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항상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걸 넘어가지 않고 항상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교회를 떠나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걸 터전을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움직인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상황을 갖다가 움직여 버렸는데, 그럼 뭔가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게 왜 내가 이런 분노가 일어났고 내가 왜 어려울까 하는데, 그걸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통째로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고 우리 아들 교회 교인, 2년 전에 제가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서 그분이 중에 한 부부가 나한테 이혼에 대한 메일이 왔어요. 2년 전에 내가 수련회를 했는데 기억하고 그 메일이 와서 질문을 3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셨는데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제가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급한 것 같아서 내가 바로 썼는데, 뭐가 더 중요할까? 저는 상황윤리적으로 볼 때 정말 아내를 폭행하고 구타를 하고 진짜 무시하고, 이거 제 개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이혼하라고 권면한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혼해서 좋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이건 아니다. 있다고 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긴 없어요. 다행히. 그런데 이게 진짜, 근데 이게 이혼하면 정말 둘 다 잘 살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왜 성경은 왜 너희가 내가 짝지어 놓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말씀을 왜 했을까? 그러면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까? 맞아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왜 하나님 주셨냐? 출발이, 우리는 헤어질 수 있어라고 출발하는 거와 짝지어서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가 아니고 출발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이미 우리는 한 30이 되기 전에 다 헤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부부끼리는 흔들지 말고, 그냥 부부끼리 흔들지 마요. 옆에끼리는 안 온 사람들은 흔들어도 돼요. 끝났지 뭐. 그럼 아유. 근데 우리가 얼마나 힘들 거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 야, 우리가 나눌 것 같으니까. 내가 논리의 비약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더 환경을 뒤집어 까서 헤어져.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에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뭐로 훈련을 받냐면, 대부분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훈련을 받거든요. 남편하고 아내한테 힘들면 그때서야 새벽기도 나가지고 울면서 주여. 그러다 관계 좋아지면 안 나오고, 관계 안 나쁘지면 또 나오고. 대부분 여기 내가 볼 때 좀 나왔던 인간들 중에 지금 안 나오는 인간들 대부분 지금 관계가 좋았어요. 부부관계가. 제가 이것 때문에 부부 사랑할까 말까 고민이 많아요. 실제로 솔직히. 안 좋을 때는 그냥 주여, 내가 그냥 저 인간하고 사는데 마귀 같은 놈하고 살아가지고 그냥 주여, 그리고 이제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주님이 그래서 그 뭔가를 이제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래, 너 외롭지,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네 남편이야, 신랑이야, 주님밖에 없어, 뭐 이러다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살고 와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결을 안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그렇기 때문에 출발점 자체가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환경을 자꾸 뒤집어 깔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뒤집어 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환경이. 나는 화끈하니까 환경 확 그냥 끝나버릴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지? 이게 시간이 근데 바로바로 알려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8절. 자, 시작. 자, 여기 좀 이상하죠, 또 갑자기. 그 앞에까지 이제 야, 내가 널 소유로 해서 갈 때 하니, 내가 너의 여호와야. 딱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우리한테 소망을 주는지. 아브라함이 뭐얘기해요? 확실한 문서를 허락하셔요. 아니, 그 말을 그렇게 하신 건 내가 알겠습니다. 소유를 주시는 거 좋은데, 나는 그래도 확실한 쩐으로 정확하게
뭔가 문서가 돼 있든지 무슨 뭐 땅의 소유권을 주시든지 뭐 이래야지 말로만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짭짤한 현찰이 제일 중요하지 지금. 딱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대해서 나는 못 믿겠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두 가지 구원론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죽고 나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구원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때 다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삶을 살아가는 그 두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분명히 인정하냐면 천국 간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이 나를 살게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내 삶에 대한 구원, 내가 생활에 대한 구원, 이거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구원인데 한 가지가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지만 우리가 삶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그걸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하실까? 아직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할 거야. 아멘. 내가 너를 갖다가 세울 거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고 너 일용할 양식을 너한테 줄 거야. 우리는 아멘 하고 있지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가지고 분명히 얘기했죠. 도마도 안 믿었죠. 특별히 도마는 우리가 따로 빼고 특히 그 기드온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죠. 이 미드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인을 받는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한 것에 대해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양털을 이렇게 모아놓는 거 여기다가요. 그리고 주님,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살아계시면 아침에 자고 나면 이 이슬이 맺는데 요 양털에만 딴 데는 양털 하나도 없고 요 양털에만 물기가 좀 있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날씨 더운데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우리 교회에만 눈이 오게 해주세요. 그럼 난 믿을 거예요. 딱 그런 거예요. 교회만 눈이 오게.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믿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눈이 오는 거예요, 여기만. 눈이만 오는 거예요. 난리가 나고 여기만 어떻게 그랬을까? 근데 눈이 왔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어떻게 좀 지나면 녹겠죠. 그러니까 좀 의심이 되겠지. 그러니까 또 기도원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는데 근데 이렇게 오다가 좀 보니까 혹시라도 여기 또 기압골이 여기만 몰려가지고 온 건지 모르니까 우리랑 똑같잖아요. 우리랑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여기 그러면 요 있는 양털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 외에 다른 거에 이슬이 다 있게 하고 요것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어떤 겁니까? 다른 데 우리 교회만 다 햇빛 쨍쨍 치고 다른 데는 다 눈이 오게 해주세요. 진짜 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없었는데 이 기도원이 그때 그렇게 믿음 없이 행동을 취하지만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바로 우리의 얘기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준 이유는 여러분 이걸 보여준 이유는 그에게 순종을 요구했기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 없이 그냥 주님 오늘은 그냥 앉아가지고 괜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오늘 여기에 지금 걸레가 있는데 여기만 물 뿌리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와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게 문제가 그게요. 이게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 그거는 여러분 기드온에게는 왜 했냐면 기드온은 그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수많은 그 미디안의 군대를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했어요. 그 순종에 대한 리더십이 확신을 가져야지 리더자가 확신 안 가지면 어떻게 가서 핫불, 항아리, 나팔 같은 걸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 순종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에 보니까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녀가 진짜 목회자가 정말 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분명히 보여줘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든지 뭐 환상이든지 말씀이든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해요. 리더십을 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에서도 그것에 대해 물어봐요. 당신은 소명이 콜이 분명하냐?
근데 리더십들은 그걸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냥 평신도들은 그냥 눈 껌뻑껌뻑 하다가 그냥 개구리처럼 그냥 주님의 은혜 주시니까 그냥 이렇게 감사해서 이렇게 하고 뭐 그러는 거죠. 뭐 거기서 막 그런 게 아닌데 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평생 동안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여튼 이게 아브라함과 같은 뭐 기도원과 같은 이런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다. 구원을 하셨어도 뚝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자, 시작. 두 가지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3년 된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한테 좀 고민되는 문구인데 나를 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얻은 땅을 어떻게 주실 건데요? 이걸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 땅을 주는 이유는 네가 좋은 것처럼 느끼지만 이건 누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거는요. 잘 보세요. 성경을요. 이걸 보면 다 보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일을 하세요. 그때 내가 던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깨달으면 진짜 그 사람은 삶 자체가 달라져요. 삶 자체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 중에 쭉 있는데 내가 너희한테 줘야 되겠다. 너한테 땅을 줘야 되겠다. 너한테 내가 물질을 줘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어떻게 하냐면 나를 위해서 쓰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나를 위해서 이게 사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게 주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내 자녀 잘 되라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산을 넘겨주라고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해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텐데 내가 돈을 어떻게든 자녀들한테 띄워줘서 남겨주려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넌 페이스하냐인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얘기인지 내가 못 믿겠다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 자녀를 돈을 줘서 내가 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그걸 주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 넘어가면 우리는 생활에서의 구원을 경험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기셔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50%가 교회에다가 자기 재산을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교회에다 내요. 교회가 개인적으로 무슨 건축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교회가 사회에다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유산도 별로 없는 분들인데 어쨌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되고 자녀들한테 그러한 믿음을 전해줘야 되고 그 믿음을 전해줄 때 그 아이들은 그 자녀들은 이 땅에서 정말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에게 공부할 때도 나는 정말 정확히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왜 공부를 해? 근데 진짜 아주 그냥 저분은 왜 교회를 다니까 이런 분들은 뭐냐면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너 꼭 의사가 돼서 엄마 아플 때 꼭 도와줘야 된다. 비장하게 그 애가 비장하게 너 소원이면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낳게 하고 병원에서 다 할 거야. 그리고 애가 그렇게 살아가요. 요거는 좀 나요. 나는 진짜 이 얘기 들었어요. 이 얘기를 내가 직접 들은 거예요. 애가 조그만데 애한테 야 너는 꼭 엄마 아빠 나중에 꼭 세계여행 시켜줘야 돼. 공부 열심히 해서 세계여행 시켜준다고. 세계여행. 걔는 꿈에도 소원이 세계여행이야. 아빠를 공부 열심히 해. 왜 공부하니? 저는 엄마 아빠 세계여행 시켜줘요. 이게 여러분 이게 아이에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네가 공부를 하면 네 수준이 좀 올라가. 이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게 하는 이유는 네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거다.
이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걔가 공부를 잘하고가 나중 문제고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놀아도 공부 잘해요. 죄송해요. 나 같은 사람. 누가 비웃었어 지금? 저는 좀 머리 나쁜 편이고 진짜로는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머리가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5%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그냥 다 머리가 나빠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잘하는 애들끼리 그냥 그 5%끼리 노는 거예요. 자기끼리 싸우라고 그러고. 95%는 다른 걸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하다. 이게 너무 당연한데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서 3년 된 거를 택해서 제물을 해라. 3년, 왜 3년인가? 3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완숙하고 성숙한 것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동안 하는 것은 바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3년을 했다는 쪽보다도 완전한 시간, 완성되고 성숙된 시간, 그 시간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결국 이 제물은 바로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제물은 나를 바치는 거죠. 구약에서 우리가 제물을 끌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가가지고 제물을 잡는데 이것은 뭐를 잡는 거냐면 나를 잡는 거예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3년 된 자기는 3년 동안 내가 완벽하게 잘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서 나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을 죽일 때에 그때 가장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최고의 것을 주님이 받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성된 자기 자아를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삐쳤어요. 그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내가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오늘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데 예전에는 기도 안 되면 일어나자 빨리 일어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3년 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가 안 되니 내가 여기서 더 죽어버릴 거야 하고 내가 여기서 죽을 거야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자아에 초점을 뒀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3년 그런 여러분들이 염소나 3년이 단 그런 제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3년이 되는 그런 성숙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매번 나를 위해서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나는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그러길 원하는데 저는 청년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참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나도. 난 안 좋았던 줄 알았는데 이 앞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깨구락질같이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 그랬어요. 청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쓸 수 있는가?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청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청년들은 그냥 나동그라지고 그냥 갑자기서 퍽퍽 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3년 된 네가 정상적으로 자기 자아가 잘 정리돼서 완성된 그 자아를 통해서 죽여야 한다. 10절 말씀 시작. 새를 지금 쪼개는데 보통은 그 새는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목을 졸랐어요. 자르기 어려워서. 근데 여기서는 좀 쪼갰다는 얘기는 의미는 뭐냐면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재물을 쪼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완전히 이 재물을 죽였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죽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솔개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 솔개는 뭐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방해물이에요. 지금 제물을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결국 방해물이 오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해물. 예배를 드릴 때 방해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13년 설교한 것 중에 최악의 하나였어요. 최악.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설교 그렇게 얘기했더니 딴 분들은 너무 착한 교인들이니까 아니 목사님 안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설교가 너무너무 설교하고 나서 힘이
화가 났어요. 속상하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교담 이제 듣고 위로도 받고 그랬지만 그 스타트가 뭐였냐면 이 마이크를 썼는데 처음 일부 딱 들어갔는데 마이크를 딱 했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일날은 굉장히 민감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냥 민감해지니까 수요기도에는 오히려 안 민감. 근데 주일날은 왜냐면 수요일은 여러분 믿음 있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아니 없는 분들도 좀 오셨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게 주일날은 앉아 있는 분들이 이미 이제 자세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수요기도는 막 이렇게 보는데 주일날은 요 팀들이 한 10분의 1이 있어요. 요 팀들이. 웃지도 혼자 웃지 않고 이렇게. 근데 저는 제가 욕심을 내는 것은 그분들한테까지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초긴장을 해요. 근데 환경이 조금만 솔기가 하나 딱 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약간 성질이 나는 것 같은 걸 여러분 느낄 때는 목사님이 예민하게 지금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성격 들어오시다 너무. 이러시면 뭐 이러셔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이게 솔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 안에 솔개. 그러니까 여러분 솔개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제가 아주 여러분 예배 아주 그냥 완전히 은혜 떨어뜨리게 한마디 할까요? 여러분 혹시 올 때 집에 도시가스 켰는지 생각해 보세요. 잘 끄고 왔는지. 만약 켰다라고 느끼면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그 솔개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막 솔개를 막 내쫓았어요. 그 환경에 대한 것들을 이겨내려고 막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막 졸지 않으려고 막 이러고 막 애를 쓴다는 거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렵죠. 여러분 이게 저녁에 이렇게 예배 때 주무시는 분들을 정말 깨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교회는 거의 진짜 안 자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신 분들이 공통점으로 너무 안 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좀 적당히 자주 주무셔야 되는데 너무나 초롱초롱 본다는 거예요. 초롱초롱. 저기 지승용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냐고. 적당하게 눈이 이렇게 개구리 눈처럼 감은 사람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실제로 그래요. 근데 몇 명만 이렇게 항상 좋은 사람, 항상 그런 분들만 계신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주무시는 분들은 완벽하게 주무셔요. 깨워도 안 돼요. 이렇게 막 꼬집어도 자기를 막 꼬집어도 안 돼요. 왜냐면 환경이 자기를 그냥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고 와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에 정말 제가 안 나가는 거예요. 되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금요기도회 제가 안 나가요 지금. 그러니까 나가면 내가 해야 돼요 금요기도회를. 나 근데 병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요기도회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하게 되면 제가 본당에서 할 거예요. 여러분 다 끌고. 근데 왜 못하냐면 제가 금요기도회를 가서 은혜 받은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한 게 왜 그러냐면 저는 9시면 자요. 진짜 못 견디게 잠을 근데 꼭 그 금요기도회 꼭 불 끄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 담임 목사가 조는 모습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나갈 때마다 특히 김은옥 권사님 딸이한테 목사님 또 졸았어요 막 이러고 그래요. 제일 먼저 나가니까 내가 이거 아니겠다. 내가 억지로 할 이게 아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늘 마음이 있어. 제가 여기 사택에 있으면서 내가 또는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 밑에 금요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제가 성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가 못 감당하는 거예요. 이걸 낮에 자고 나서도 안 되고 이상하게 또 금요기도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금요기도에 컴백할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일 거예요. 잠이 안 올 때 저녁에. 지금은 제가 9시만 되면 그냥 우리는 어저께 우리 딸이 인도에서 카톡이 왔는데 9시 반에 왔는데 우리는 꿈나라에 가서 못했어요 카톡을.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여기서 제가 좀 이따 바로 가서 자야 돼요. 그런데 이 환경 자체가 우리를 설계로서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12절. 자, 12절. 시간이 다 가서 12절. 자, 시작. 하루 종일 설계를 쫓다 보니까 힘이 딸려요. 그래서 그게 지쳤어요. 그래서 깊은 잠을 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근데 깊은 잠이 임하고 근데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서 졸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뭘 무서워하냐면 예배에 있는 재물을 누군가가 와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무서워지더라 말입니다. 솔개가 다 뜯어 먹어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더라 말입니다. 그랬더니 13절의 말씀, 자 시작. 반드시 알아라. 뭘 알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갖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애굽에 끌려가실 것이고 애굽에 동안 400년 동안 있을 거고 그리고 그때 자손을 괴롭히는 자가 나올 거다. 이미 그런 예언을 다 하시면서 결국 바로에게 핍박을 받게 되고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즉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그들을 괴롭힐 때 이들은 울부짖고 성경에 뭐라 하냐면 그 울부짖음이 상달되었더라 하나님께. 이게 예언대로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그들은 고난의 길을 넘으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간구하는 은혜의 길을 가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자 시작. 예, 애굽 나라를 내가 혼낼 거다. 바벨론,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보고 있죠. 새벽에 또는 묵상 시간에 바벨론을 내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재물을 이끌고 나왔어요. 자, 그럼 이 결론이 다 왔는데 왜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재물을 어떻게 썼어요? 이 지금 예언됐어요.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게 지금. 그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오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와서 이걸 뭐 했어요? 광야에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 교회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들이 하나님은 이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적금을 들었다라고 얘기 안 해요. 성막을 짓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들이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약간 젠틀한 면이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정말 저는 누구 한 명이 목사님 내가 발칸반도에다가 교회 하나 세우겠습니다.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희가 하나 지금 건물 한번 우리 교회를 하나 짓겠습니다. 난 그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짓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있겠을까?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꿈은 그 정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각 12개의 나라에 하나씩 내가 세우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 내가 물질을 줬는데 하나님이 이 물질을 도대체 가지고 지금 주머니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내가 준 이유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이유는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아멘을 안 해도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숨겨놔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거짓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타협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오히려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여전히 그 물질을 파워를 부리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왜냐? 물질 때문에. 근데 그 물질을 놀랍게도 성막에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서 사용한 줄 알아요? 그거 가지고요? 꼽쳐 놓은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 금송아지로 자기 재물을 자기 송아지를 세워서 딱 준비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는 헌금 설교하기가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헌금 설교에 대한 떠나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이게 정말 어떻게 서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마지막 15절의 말씀. 자, 시작.
예, 이것은 너의 소망은 너는 여기서 장수하고 이제 평안히 조상에게 들어가서 장사할 거다. 현재 주신 상황은 너는 이거다. 주님, 내게 땅을 주옵소서. 여기다. 네 자손에게 줄 거야. 약속은 나한테 했는데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현재 주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마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너무 하녀 같아. 내가 적어도 이렇게 하면 쫙 따라붙어서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이게 나예요. 주님의 은혜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사람의 그때부터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 남편이 이 정도가, 내 아내가 이 정도가 나한테 족하지. 현빈이 아님. 내게 족한 사람이에요. 내게 안 맞으면 나도 그렇기 때문에 내게 족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그러면 거기서 끝마치지 아니요?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뒷세대들은, 우리가 기도한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은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이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 세대에 내가 만족하고 주님 내게 눈을 크게 뜨게 하셔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넘어가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물질도 사용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흔드는 그런 꿈이 있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찬양 하나 하고 20분 정도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들어주고 그냥 가실 분들은 먼저 가셔도 되고요. 그 음악이 끝날 때 그냥 여러분 같이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는 개인 기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름 예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